오늘은 사사기 15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봅시다. 사사기 15장 1절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내가 그를 시기하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전우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하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야 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삼손이 가서 300마리를 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내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가지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붙여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이 삼손이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줄까하라 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와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정강이와 젓가리를 가르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일한 바위 틈에 머물렀다. 아멘. 예, 우리 삼손 공부해 봅니다. 한번 삼손 얘기를 더듬어 봅시다. 삼손은 하나님 앞에 낯을 일으는 참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온전히 영혼을 드리는 헌신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삼손을 보낸 거예요. 삼손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구해주세요 기도도 없었어. 그래 그만큼 삼손 시대는 어두운 겁니다.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적당한 사사를 보내버려요. 삼손이 좀 탐잠이 비슷하죠. 하나님 그리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경종을 울리고 블레셋 징벌을 주고, 예.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님이지만은 그 이방 저자를 치켜내 보십시오. 예. 다 이것도 묘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옵니다. 그래 딥나 블레셋 내려가지고 그 여자를 취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예, 잔치에 예, 퀴즈를 내죠. 예. 이 퀴즈를 풀면은 배우 30번을 주겠고, 네. 못 풀면 너희들이 나에게 달라고 이런 퀴즈 내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퀴즈를 내기를 하면서 삼손이 이제 문제를 줍니다. 강한 자에게 먹을 거 나왔고 먹는 자에게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봐라. 네. 그래가지고 7일 동안 잔치하는 동안에 매일매일 모여가지고 논하고 해도 몰라서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삼손이 여자를 빼내다가 윽박 지르면서 가서 물어봐라. 그게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까 여자는 처음에 안 된다 그러면서 계속 하니까 너 만약에 가르쳐주지 않으면 너 집을 불살라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삼손이 가가지고 매일매일 막 못 살게 굽니다. 얘기해달라고. 예. 그러니까 삼손이 이걸 꾹 다물고 있다가 7일째 너무너무 괴로웠어. 삼손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만 가서 다 불을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부분의 그 문제를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손이 화가 났습니다. 예?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화가 낼 일이 뭐가 있어. 그렇지만 그러한 것도 이상하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온 거.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욕망과 악을 또 이용하신 하나님이시거든. 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삼손이 가가지고 막 그냥 사람 30명을 때려 죽여가지고 옷을 빼앗아. 이야,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다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가나안 7족속이 다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마찬가지 블레셋도 하나님께서는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가가지고 사람 30명 때려 죽여버렸어. 옷을 빼앗아가지고 그들에게 나눠줘버리고. 예, 우리가 15장을 돌아와가지고 얼마 후, 저 시간 조금 지났죠?
밀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새끼 아내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갔어 이르되 내 가방에 들어간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못 들어도 딱 막는 거예요. 안 돼. 얼마 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됐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간에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내버린 거예요. 이만큼 블레셋 나라라고 하는 것이 윤리나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돼 버린 거예요. 예. 삼손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삼손 아내를 용서하고 다시 살고자 찾아온 거란 말입니다. 예. 괜히 그 남편한테 그 억지로 비밀을 알려가지고 다른 사람 원수한테 얘기를 해줘 버렸으니까 삼손이 사실 잘못했지. 왜 이방 여자 취했나 말이지. 하나님 믿는 여자 취하는 것 같으면 그런 비밀을 안 알려주지. 예. 그러니까 자기 비밀이 다 새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탕자지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또 이용하신다 말씀입니다. 예. 그 사이에 장인이 아내를 다른 사람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 여자의 어떤 시집가고 안 가고는 옛날에는 그 아버지의 절대 원칙입니다. 절대 원칙. 막 보내버려요. 예. 그래서 14장 20절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아내에게 준바되었더라. 예. 이미 준바되은 그 아내예요. 예. 그래서 삼손은 이거 보면 여러분 삼손에 해당되는 여자가 몇이 나오는 걸 여러분 잠깐 좀 조용히 한번 세보세요. 예. 맨 뒤에는 드릴라 여자 나오죠. 예. 그래 하여튼 여자 관계를 통해 가지고 삼손은 타락해 하고 타락하는 그걸 통해서 또 블레셋을 심판하신 그런 내용들을 봅니다. 2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을 알고 이제 장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네가 그 내 딸을 너무 미워한다. 그래서 내가 다른 데 시집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한 줄 알고 내 친구에게 좋은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않냐? 동생이 있다. 동생. 그 동생 재현이 도대체 우리 윤리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얘기죠. 예? 이야 참 자기 딸을 시집간 딸을 다른 데 시집 보내는 것도 희한하지만 또 본 남편이 오니까 동생 주겠다는 건 또 뭐야.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않냐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이럽니다. 그래서 이 장인이 상당히 그 당시에 이 장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종교나 윤리나 이런 것이 굉장히 타락됐다. 이스라엘 백성도 타락됐는데 뭐 블레셋 나라 말할 것 없죠. 예. 그 당시가 타락됐을까요? 오늘날이 더 타락됐을까요? 예. 참 윤리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타락같지만요. 사실 이제 무수한 타락, 오늘날 더 무수한 타락이에요. 예. 말도 못해요. 오늘 뭐 얘기하려고. 자, 장인이 삼손에게 아마 또 다른 병폐물을 또 원하는 거예요. 둘째 딸 줘가지고 둘째 딸을 통해서 병폐 또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폐물. 여러 개 그 당시에 여러 옹기종기한 게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당시 풍습들이 이랬구나 하는 걸 우리가 그래서 삼손이 그들이 이르되 이거는 내가 버려 삼손이 화가 나버렸어요. 뭐예요? 아이고 장인어른 진짜 너무합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막 속으로 이랬단 말입니다. 그 블레셋 이 지금 삼손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내 이번에 가만히 안 두겠다. 이 블레셋 사람은 지금 내가 죽인다 하더라도 내한테는 조금 더 허물이 없을 것이다. 세상에 내 아내를 뺏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나 고마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없는 일이 정당하다고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민수기 32장 보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 무지하다. 이런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지 모르지만 이런 말씀들이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종하기까지 싸우면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리라.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가지고 그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하늘을 그게 삼손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자기 농산물 그 블레셋 사람들의 농산물 밭에다가 1년 농사 실컷 해놓은 걸 싹 불태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삼손이 완전 태풍이에요, 태풍. 태풍 한 번을 부르면 여러분 농일년 농사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지금 그걸 지금 하는 거예요.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 들여서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닌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람들이 도대체 여우 300마리를 어떻게 잡았을까? 이거 여러분 학자들은 이런 생각합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300마리를 어떻게 이리 잡고. 예. 그래서 우리 성경을 자유주의 어떤 신학자,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걸 신하라고 합니다. 막 얘기하는 거라는. 예. 그래서 이래가지고 막 꼬타리 잡습니다. 성경은 사실이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걸 신하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신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사자를 가는 이거 찢은 요 300마리 못 잡겠어요? 예. 이거 뭐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예. 어떻게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는 이것을 삼손이 했다고 믿는 겁니다. 예. 그래서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감나무, 포도원, 곡식밭에 내보내고 이거 불 다 질러버려요. 블레셋 경제를 송두리 파괴하는 치료예요. 블레셋 사람들 1년 농사 떼서 못 먹고 사는 거죠. 이제부터 막 얼마나 어이없는 거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도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은 여러분 이 곡식을 다 태워버리면 어떻게 뭘 먹고 삽니까? 예? 그러니까 보릿고기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 벌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누가 이를 행했느냐 하니까 삼손이 모르겠다는 얘기죠. 아무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삼손이 했는지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에 삼손이 그랬다. 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 불사르니라. 올라가가지고 삼손을 못 잡으니까 딥나에 올라가가지고 삼손의 장인 집에 들어가가지고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럼 불질은 누가 죽었어요? 여인이 죽고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오늘날은 이게 참 이런 사건이 나타나면 진짜 기가 막힐 사건이에요. 세상에 이런 사건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와 복수의 불길이 온 블레셋하고 자기 장인 집에도 막아서 벌이 임하는 이게 벌입니다. 벌. 하나님 징벌이에요. 사실은. 삼손의 아내와 장인은 이 배신과 간음죄의 징벌이죠. 일종의 말하자면. 예. 그리고 동족의 협박대로 그들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 정말 동족들이 뭐 블레셋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불태워도 다 죽여버리겠다니까. 이게 동족들이 그래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 말 그대로 돼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장인이 하나님 없는 그 장인과 그 아내가 얼마나 타락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하나의 징벌이에요. 14장 15절에도 봤습니다. 내 남편을 깨어 그 수계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불사르라. 그랬거든. 이게 말 그대로 되어버렸어. 예.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악이 있는데 악으로 가지고 악으로 심판해요. 예. 악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사용해요. 예. 그들의 악이 스스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삼손이 더 화가 나면 내 장인 내 아내까지 다 죽여버렸으니까 막 진도가 불이 붙어버려요. 삼손이. 예? 온 곡식을 태우는 뿐만 아니라 삼손의 가슴 속에 불이 붙어서 헐헐헐 타오릅니다. 그래서 이 꼬리와 같이 복수꼬리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게 원수 갚는 악순환이라고 하네. 원수. 내 장인을 죽이고 내 아내를 죽였어. 가만히 안 두겠다. 이 악순환. 난리가 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바위 틈에 물물더라. 얼마나 죽였는지 몰라요. 삼손 사람을 엄청나게 죽여버렸어. 한 대 치고 사람이 나가 떨어져 버리니까 삼손이 얼마나 여러분 사람 많이 죽겠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어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제 완 3차 대전이 터져버렸어요. 또 블레셋도 군대가 쳐들어 올라옵니다. 보세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 군대가 세상에 정말 이렇게 환란이 지금 휩쓸려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보복하기 위해서 유다를 지금 침략을 한 거예요. 예.
가만히 안 두겠다. 저 삼손 때문에 유다를 가만히 안 두겠다. 근데 유다를 지금 침략하는 거죠. 레히에 가득하더라. 유다 사람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걸 보고 유다가 뭐라고,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올라온 것은 뭐 때문에 올라오냐. 삼손을 잡으러 왔다.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지금 벌벌 떨립니다. 유다 지파가 얼마나 나약했는 걸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벌벌벌 떨고 전쟁할 줄도 모르고 싸울 줄 모르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전형적인 이 불신앙, 두려움, 근심, 걱정, 공포. 예? 하나님 믿는 사람 같은 겁 안 내야 되잖아요. 골리앗이 처부수로 온다 그래도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너는 큰 덩치로 내한테 나타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이래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뭔가 하면 그 당시 유다 나라의 타락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없이 살면 이렇게 몰골이 아주 흉하게 돼버린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구나. 진짜 보기 싫다. 하나님 믿는 사람 믿음 있을 때 보기 좋지. 믿음 없으면 보기 싫어요. 흉합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흉하게 됐어. 유다 사람이 3,000명이 달려옵니다. 이제 3,000명이 유다한테 누구한테 오느냐? 유다 사람이 에덴바위였는데 삼손한테 내려가. 유다 사람이 3,000명이 삼손한테 내려가고 뭐라 그럽니까?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 알지 못하느냐? 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 3,000명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삼손한테 제발 좀 잡혀다오. 에? 지금 그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줄 모르느냐? 왜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느냐고. 기가 막힙니다. 3,000명이 삼손 잡으러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삼손의 힘이 참 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의 힘을 사람 11명 덤벼가지고 삼손을 못 잡아. 그렇게 덤볐다가 삼손 한 대 치면 다 나가 떨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잡습니까? 사자보다 센데. 그러니까 3,000명이 와가지고 잡으러 왔다는 거 얼마나 대단한지. 이것은 뭐냐? 유다 백성의 신앙의 능력이 상실됐다는 겁니다. 예. 블레셋 나라는 1,000명 올라왔는데 자기들은 3,000명과 싸우면 이기지. 싸우지도 않아요. 그 3,000명 누구한테 가서? 삼손한테 가고 제발 빕니다. 좀 잡혀다오. 그래서 12절 봅시다. 그들이 삼손에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왔다 하니 삼손에는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도록 맹세하라. 삼손은 또 순종하네요. 자기 동족한테는 그것도 고분고분하는 건 있는가 봐요. 삼손이.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노예적인 근성으로 살았는가를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옛날에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런 습성이 있어가지고 우리보다 강하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안일주의 빠지고 무사 안일주의 뭐 이런 것에 하나님께로부터 제사장 나라로 위대한 사명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로 믿음 다 내버리고 안 믿는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요. 여러분 삼손이 밧줄 맸다고 해서 이게 뭐 봅니까? 대발 풀어 끌어버릴 수 있는데 삼손이 고분고분해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과 제사장들, 서기관들에 의해서 옛날에 원수 로마의 손에 넘겨진 십자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 여러분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 잡히신 거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 그걸 잡혔습니까? 하늘의 천군을 부르면 대번에 여러분 원수를 다 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고분고분한 그 모습을 삼손을 통해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삼손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이 세상에 임할 메시아를 우리에게 얼른 비춰주고 있다.
그림자죠. 그림자. 그래서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맞은다. 삼손이 또 블레셋 사람들을 보자마자 소리 지를 때에 이 사람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이 갑자기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누구한테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거예요. 유다 나라 사람한테 사로잡힌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그 과정이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 잡혀가서 너 블레셋 사람들 죽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 쳐버리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의 위에 발 위에 밧줄이 불타는 삶과 같이 그의 결박됐던 손에서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금방 그걸 다 해쳐버립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여러분 죽음의 결박을 푸시고 죄의 사슬이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기하는 거예요. 이게도. 그러니까 이 삼손의 참 이 모습 속에 앞으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엿볼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엿볼 수 있도록.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몇 명 죽였어요? 블레셋 군대 다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블레셋 군대 1000명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유다 군대는 3000명이 삼손한테 갔어요. 싸우면 이긴다 말입니다. 그런데 싸우질 않아요. 잡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을 죽였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아니 어떻게 해서 1000명을 나귀 턱뼈 하나가 다 죽입니까? 총을 쏘도 힘든 일인데 어째서 나귀 턱뼈로 사람을 그렇게 1000명을 죽이죠? 나귀 턱뼈가 그렇게 무게가 좋습니까? 전쟁하러 갈 때 그러면 총 안 가지고 나귀 턱뼈 가지고 갑시다. 그럼 다 이기겠네. 지금 무슨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얘기입니다. 뭐 나귀 턱뼈가 희한한 무기라서 그런 거 아니라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형편없는 삼손을 통해 가지고 형편없는 무기로서 대승리를 거두시는 하나님 능력을 봐라. 예? 이 유다 백성들아 왜 깨닫지 못하느냐? 뭐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은 신명기 32장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게 했을까? 그렇죠. 특별히 능력이 아니고 삼손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의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이겨버린 거. 하나님 하시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 이름을 뭐라 그래요? 라마레히라. 삼손의 이름을 지어버렸어요. 라마레히라고 턱뼈의 산이라. 승리의 장소라 그 얘기를 지금 삼손이 와 이거 내 입으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그리고 이 장소를 라마레히라 하자. 그래. 삼손의 이름을 지어놨어. 턱뼈의 산. 그래 기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봐라. 이곳에 턱뼈 하나 가지고 내가 1000명 죽였다. 이 누구의 힘이냐? 전부 다 이 사람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다. 하나님의 힘이다. 이 장소만 오면 뭘 생각하는가? 아 하나님 턱뼈 하나 가지고도 1000명을 이기시는 분이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냐 말이야? 바로 3000명이 있으면서도 1000명이 이도록 도망간다면 얼마나 이스라엘은 부끄러운 사람들인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시다. 주님이 하셨다고 삼손은 고백하죠. 삼손 다 알아요. 삼손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참 망나니 같은 모습이지만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 삼손의 사명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목말라 죽어서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의 손이 떨어지겠나이다. 삼손의 저는 기도도 멋지게 합니다. 내가 목말라 죽는다면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손에 내가 죽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승리한 후에 인간 삼손의 몸에 약점이 드러난 거죠. 그리고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참
삼손의 능력이 아니라 그게 보였습니다. 1000명을 죽인 장사가 목마름을 죽을 수 있는 거죠. 희한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내 목마르 죽겠으니 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혼 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 저 블레셋 나라가 자기 힘으로 이겼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까 극장에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신앙은요, 항상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겸손과 목마름의 신앙이죠. 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있는 사람이고, 예? 애통하는 자 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목마름은 굉장히 아름다운 복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목말른 사람, 물 한 방울 없애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표정을 한번 봐서, 아이고 제발 물 안줘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셨습니다.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삼손이 지었어요. 뭐라고? 에나꼬레라고 불렀습니다. 그 샘이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 기록한 이건, 여러분, 사사기는 오랜 이후에 기록하게 된 거예요. 아직도 그곳이 에나꼬레라는 곳이 있더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장소만 가면 거기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 그래서 이 에나꼬레라는 말은 부르짖는 자예요. 하나님 부르짖으니까 물을 주셨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부르짖는 자의 셈이다. 삼손은 두 놀라운 경험을 했죠. 야, 하나님께서 특별 가지고 승리를 주시나 것을 경험했죠. 목말라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나꼬레를 하나님 주셨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전적으로 100%. 우르도 못한 눈물만이 흘려도 안 돼. 예수밖에 없네. 그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삼손이 사사란 말이 맹꼬리 꼬랑지처럼 요 뒤에 넣어. 이때로부터 삼손이 사사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서 우리가 봅시다. 이 여후 불려와 낙의 특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기도원 300용사나 여우 300마리나 똑같은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여우가 뭐 힘이 세서 그런 것도 아니고, 기도원 300용사가 힘이 세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우 300마리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 삼손이 잡았을까 그랬지만 삼손이 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여우 300마리 보내주신다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막 저기 뭐 오른쪽으로 검을 던져라 그러니까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때 고기가 확 다 잡혔어. 그 놈들이 153마리를 잡혔어요. 그러면 여우 300마리 그 여러분 삼손이 잡는다는 건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후 불을 부리면 삼손이 이 여우가 삼손한테 다 모인다니까. 모이는 걸 손으로 툭툭 잡아줘. 꼬리 매도 도망을 안 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도망가고 내 꼬리 좀 매세요. 그 꼬리 삽입을 다 매가지고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삼손도 놀랬지. 세상에 이런 여우들이 다닌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 짐승으로도 하나님 구원받게 하신다.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짐승 가지고도 사용하신다. 그 얘기예요. 몰랐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해서 너희들이 찬송 안 부르면 돌덩이를 들어가지고 찬송하게 하신다. 어린아이들을 찬송하게 하시고 돌을 가지고 아브라함 자손 만드신다. 그 얘기예요. 어린아이 역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놀라운 말씀. 우리 성도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면요. 하나님 다른 것 가지고 하나님 뜻을 세웁니다. 우리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달라고 해야 됩니다. 또한 죽은 낙의 특별로도 구원을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잖아요.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에게 하신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면 흉한 결박을 풀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자유케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봐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마지막으로 라맛 레히 에나꼬레. 참 놀라운 말이에요. 라맛 레히 승리. 특배 하나 가지고 다 이기게 해주시는 그 승리. 라맛 레히는 승리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는 승리가 있었고 승리가 있을 때에 그 삼손은 목이 말랐습니다.
하나님 물 주세요 하니까 이 탈진 상태도 있었지만 에나꼬레를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엘리야의 승리와 로뎀나무의 탈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도 여러분 쫙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힘을 얻어도요. 때로는 탈진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주셔요. 특별 가지고도 라말레이의 승리를 주시고 에나꼬레의 물도 주신다 이게. 이 두 가지를 삼손이 체험을 했습니다. 마라톤의 승리도 탈진사 때 마지막에 여러분 물 마시잖아요. 꿀꿀꿀.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물 자주 마셔야 돼. 성령의 물, 말씀의 물 자주 마시고 돼. 기도자도 여러분 승리가 있지만 기도자도 탈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도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탈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 영적 생활을요 늘 힘을 얻는 것만 아니에요. 연약할 때 또 하나님 도우심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부르짖는 방법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부르짖어. 우리 에나꼬레로 우리는 부르짖어. 에나꼬레. 부르짖으면 하나님 물 주시네. 성도의 사는 길은 오직 이 길이다. 그래서 성도의 능력은 여호와를 방망함과 성령이다. 오늘 삼손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가슴 속에 담아놓고 우리도 삼손처럼 능력의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다 같이 기도 한번 마칩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죽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원수를 이기고 또 백성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도 삼손같이 허물 많은 사람이오나 주의 은혜와 성령으로 블레셋 같은 세상과 정욕과 마귀의 근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도 주시지만 고달프고 힘든 상황도 만날 줄 압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강구할 수 있는 힘과 열정을 주시옵소서. 에나꼴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